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나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 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노회 젊은 목사님들과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노회나 공식적인 모임과는 별도로 2달에 한 번씩 만나 목회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지요. 이번에는 5분이 만났는데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이민교회 성도들 가운데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성경의 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며 진리를 수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자기 신앙에 갇힌 분들은 좀 곤란하지요. 자기하고 다르면 틀린 것이요 심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이야기는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치며 그러다가 안 되면 화를 내는 분들도 있지요. 한마디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로 외골수인 이런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믿음 좋은 분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끝마다 죽는 것 두렵지 않다고 하며 예수님을 위해 목숨 내놓았다고 하니 얼마나 결단력 있어 보입니까?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앙을 모 아니면 도식으로 마치 전투를 하듯이 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말실수라도 하면 바로 타락한 목사, 이단 목사 소리 들으니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남은 자의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 컬러를 가진 분들을 보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자라지 못해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오직 하나만 아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는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 말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조의 군사들이 유비를 추격해오자 장비가 나서서 그들을 다른 길로 유인하기 위해 나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조에게 싸우러 갔던 장비가 갑자기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이 유비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유비와 함께 있던 제갈공명이 장비에게 어떻게 이 조조의 군사들을 따돌렸는지 묻지요. 그때 장비가 하는 말이 갈림길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에 말발굽 자국을 다 지우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그곳에 말발굽 자국을 만들어 놓았으니 분명 조조가 속아서 그 길로 갔을 것이라고 하며 스스로 흐뭇해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갈공명은 명을 내려 당장 그곳을 떠날 것을 군사에게 지시를 합니다. 장비가 화를 내며 왜 그러냐고 묻자 제갈공명이 이렇게 말하지요. 분명 조조는 의심이 많고 꾀가 많아 절대
말발굽 자국이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것 같은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말이지요. 장비가 하나를 안다면 조조는 둘을 알고 제갈공명은 셋을 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유비가 그곳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추격을 포기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설명을 한다면 처음에는 성전 뜰로 시작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지요. 성전 뜰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그림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러한 신앙의 깊이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믿음 좋아 보이고 뜨거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갓 은혜 받은 초신자일 때입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면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아주 전부 한 것처럼 느껴지지. 6월절 그 밤이 지나고 해방된 애굽은 어떨까요? 아마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면서 엄청나게 뜨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첫째 하늘의 단계, 갓 예수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곳에만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를 가졌지만 날지 못하고 닭장에 사는 독수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애굽에서 분명 해방되었는데 애굽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산다면 말이지. 매 뭡니까?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주었지만 종으로 사는 것이요, 1만 달란트를 은행 어카운트에 넣고도 쓰지 못하고 그냥 손가락만 빠는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닭장의 독수리처럼 자유하지 못하고 갇혀서 사시는 분은 없나요? 은혜와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는 분 말이지요. 날개는 날아라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돈은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으면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닭장에만 있는 독수리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닭장을 나와 창공을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자기라는 애굽, 자기만 아는 닭장에 갇히게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자유케 한 자유한 성도가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8장에서 공부한 우상 제물에 관한 이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성숙한 지성소의 신앙, 셋째 하늘의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나의 신앙의 지금 이 스테이지는 애굽인지 광야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먼저 성숙한 사람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 자유하다고 해서 막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 한 단계 더 살필 줄 안다는 사실이지요. 자기 중심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살필 줄 안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한다고나 할까요? 앞에서 예를 든 장비처럼 자기 기준에서가 아닌 조조의 기준에서 한 번 더 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먹어야 될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지가 분명해지고 먹는 것으로 인해 시험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형제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애굽에 있다는 증거요, 내 속에 갇혀 있다는 이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어 나를 떠난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나를 통해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날로 더하는지 말이지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말요.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신을 한번 신어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이 상대방, 나를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이 단계만 들어가도 오해 대신에 이해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절반 이상이 이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요즘 내 생각보다는 성도들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 예배를 못 나올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참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서로들 안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깊어지면은 에이 목사 못 해먹겠다 하고 그만두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 입장이 아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조심을 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은 성도들은 교회를 너무 생각해서 그런데 목사는 또 자기만 생각하면은 서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 먼저는 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25절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말은 의심이나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자꾸 따지기보다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이런 말이지. 성경의 예를 들면 요단강가에 앉아 강이 멈추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언제 하는 건가? 홍해를 건널 때 갓 이제 거듭나서 초신자 때는 눈에 보이는 땅이 말라야 가지만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단계는 광야를 통과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제는 뭘 하는가 하면은 발걸음을 먼저 옮기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어떻게 들으면 이 모든 것 응답받고 한다는 분들이 있죠. 모든 것들 응답받고 한다는 분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하신다는 분들 응답 다 받고 했는데 뭐 술술 풀리던가요? 그러면 그 응답이 틀린 건가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출발하기 전에 모든 것 다 알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초신자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것이, 내가 다 해놓으면 다 할 테니까 가라, 그거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는지 말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큰 바람을 불게 그 홍해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마른 땅에 못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초신자 때는 그래야만 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해필이면 그때는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철철 흘러 넘치는 그 물로 들어가라는 것이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과 함께 그 요단강에 발을 딛자, 발이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가 애굽을 나온 초신자는 보여야 믿지만,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발을 옮기라는 이런 말이지. 그렇다고 무작정 덤벼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음이 있으면 머뭇하지 말고 그때그때 움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가 다 주의 것이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ver you go, God is in there. 어디를 가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걷는 성도에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만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무슨 점쟁입니까? 목사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요, 이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홍해를 걷는 초신자 때는 못 가고 있죠. 그것이 보여져야죠 가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충만해. 이 길에만 하나님 있고 저 길에는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길을 가든 믿음으로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로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움직일 때는 과감히 움직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움직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매 삽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순간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는 순간 가라지를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30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비방을 이긴다는 뜻 아닙니까? 이는 곧 은혜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과 같지요. 여러분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무엇을 주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 말이지요. 이런 내 속에 감사가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비방도 두려움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간 곳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가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을 살피고 더 깊게 나아가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모든 것, 자기를 벗어나고 이웃을 벗어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성숙한 지성소의 삶이요, 셋째 하늘을 사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셋째 하늘에 다녔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다 아니다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뒤엉겨 싸우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상처받지도 아니하고 자유하게 툴툴 털어버리며 수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누가 뭐 그런다고 거기에 나의 인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분 좋았다가 삐졌다가 전부 나의 삶이 그런 것에 의해 움직이는지,
그런 것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을 가는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삶, 바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것에 자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이런 단계에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에 기죽거나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이 새벽에 감사한 마음 다시 충만하게 채워서 정말 우리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바로잡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이 시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초보에 머물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주께서는 자유를 주셨건만 자유하지 못하고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평강을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불안 초조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건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텐트를 긋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날 때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자리를 틀고 일어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시대 제자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